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인가요?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헌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공식적으로 발표한 일이 없기 때문에 건국일 논쟁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건국일이 언제라고 했죠? 황희재님. 언제? 몇 년도? 어이, 잘 맞추셨습니다. 유엔 총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7월 1일 재헌국회가 개원하여서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 의결하였고 7월 17일에 공포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은 재헌절이고 금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던 것이죠. 이번 8.15 광복 81주년 기념 행사장 무대 중앙에 태극기가 5개 걸려 있었으며 그 모양새가 다 달라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의 역사적 순간들을 상징하는 역사적 태극기들을 함께 게시하였다는데 1890년경 고종 황제가 외교고문 데니에게 하사한 데니 태극기, 1905년경 의병장 고강순이 사용한 머지않아 국권을 회복한다는 뜻의 불원복 문구가 상단에 붉은 실로 자수되어 있는 불원복 태극기, 1919년 3.1운동 당시 만세 시위에 사용한 남상락의 자수 태극기, 1941년 김구 서명문 태극기, 1945년 대한광복군 서명문 태극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념 행사의 태극기는 이러한 태극기가 전혀 아니었고 태극 문양의 색이 파란색이 위에 있는 것이 있어서 제가 재미나에게 물었습니다. 재미나이는 태극 문양이 파란색이 위로 올라간 태극기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태극기는 태극 마크를 거꾸로 다는,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겠다는 공산당의 끔찍한 농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저항권 8.15 광화문 1000만 국민대회가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본부 주최로 제81주년 광복절인 15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 이승만 광장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보수 자유파 국민들은 국민의 한 표를 되찾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선언하기 위해서 광화문에 모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올림픽 공원에서도 수많은 청년들이 참가하여 태극기를 높이 들고 항거했지만 우리나라 언론은 완전 깜깜이였습니다. 8.15 광복 기사도 한 줄도 없고 엄청난 군중이 광화문과 올림픽 공원에 모였지만 아주 잠잠합니다. 신문, 방송, 대중매체, 언론을 공산당이 완전히 장악했다는 말입니다. 아직 우리가 자유를 힘겹게 호흡하고 있지만 마치 냄비 속 개구리처럼 우리는 신압으로 침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법 왜곡죄 시행 이후 넉 달간 경찰에 법 왜곡죄 혐의로 고발된 법관이 529명에 달합니다. 작년 초 기준으로 전국 판사가 3,248명이니까 판사 6명 중 1명이 재판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대법원, 법원, 행정처는 소송을 당한 법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소송 지원 변호사단까지 구성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로 법 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됐습니다. 검사도 727명이 법 왜곡죄로 고발됐고 경찰은 무려 3,535명이 고발됐습니다.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담당 경찰을 법 왜곡으로 고소하면 이걸 다시 경찰이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없는 것도 있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범죄당은 법 왜곡죄로 고발하여서 판사와 검사를 자기 입맛대로 길들여서 복종하게 하는 사악한 범죄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만물상에 지옥에나 가세요 라는 제목이 떠서 읽었습니다. 섹스피어 비극 맥베드에는 술 취한 문지기의 독백이 나옵니다. 이곳이 지옥문이라면 열쇠 돌리느라 손이 쉴 틈이 없겠구나. 죄와 탐욕이 들끓는 성 자체가 이미 지옥이 되었음을 비꼬는 명장면입니다. 지옥은 역설적으로 사법정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지옥에나 가라는 말이 유명해진 계기로 미국의 성장소설의 고전인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을 꼽습니다. 주인공 홀든 콜필드는 그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의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절벽 끝에서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어. 세상의 부조리와 위선적인 어른을 향해 뱉은 그의 독설은 분노가 아니라 절규였습니다. 범죄당 김용민이 봉화 마을을 찾아가 소셜미디어에 글과 사진을 올렸는데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없앤 형사소송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였습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서류를 봉투에 넣고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 라고 하고 계시지요? 라고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 게시물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한 줄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옥에나 가세요. 2022년 김 씨는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뒷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당하고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경찰 초동 수사에서 성폭행 정황이 밝혀지지 않아 1심에서는 단순히 살인 미수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자칫 10여 년 만에 가해자가 사회로 복귀할 뻔했던 상황인데 제2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보안 수사로 피해자 바지 안쪽에서 가해자 DNA를 찾아내 혐의를 살인 미수로 바꾸고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피해자는 국회 토론회에 나와 보안 수사권은 진실에 다가가는 최후의 안전장치라고 호소했습니다. 국가 사법 시스템의 존재 이유는 약자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피해자를 구하고 가해자를 엄벌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 같은 법안을 두고 한 정치인은 야 기분 좋다고 자축했고 피해자는 지옥에나 가세요 라고 절규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말 기분이 좋았을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빼앗긴 국민이 세상을 향해 외친 마지막 비명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글을 맺고 있습니다. 양상훈 칼럼에 노무현이 야 기분 좋다라고 한다고 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더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범죄당 정치인들이 검찰 해체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도한 김용민이 그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노 전 대통령 묘소에 바쳤다면서 노 대통령님 지금 야 기분 좋다 하고 계시지요? 라고 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추진했던 노 전 대통령이 검찰이 보복 수사에 억울하게 당한 만큼 지하에서도 기분이 좋을 것이라는 뜻이다. 2008년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돈과 명품을 받은 것에 법적 잣대를 대면 피할 수 없는 범죄다. 노 전 대통령 아들과 조카 사위가 사업 자금 명목으로 박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 받았다. 노 대통령은 자식 미국 집 구매 자금으로 박 회장에게 100만 달러를 받았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회갑 기념으로 박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명품 시계 2개를 받았다. 노 대통령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생활비 명목으로 박 회장에게 3억 원을 받아갔다. 모두 확인된 사실이다. 노 대통령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에게 박 회장 사업을 부탁해줘 성사됐다고 박 회장이 진술했다. 노무현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다. 목숨을 끊기 전 나는 민주, 진보, 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었다고 썼다. 그런데 범죄당 정치인들이 노 대통령을 들먹이며 야 기분 좋다고 할까?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 재판이 얼마나 개판인지 김건희 영부인 재판에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조선일보 8월 10일자 기사 제목이 참 악의적입니다. 김건희 명품 선물 추궁받자
다른 영부인들 수사는 다 해봤나? 기사 제목을 보았을 때 읽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다가 지저분한 기사 제목 낚시에 끌려서 들어가 보았는데 저는 대우를 낚았습니다. 재판이 정의가 아니라 불의가 공산당 인민재판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재판장 조영우는 10일 김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재판에 김 여사를 증인으로 소환했는데 이날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김 의원의 아내 이모 씨로부터 로저 비비의 클러치백과 자필 편지를 제공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인식했다며 내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다. 어디서 간접적으로 왔는지 누구를 통해 들어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특검팀은 명품 선물과 자필 편지를 받은 게 이례적으로 보인다며 기억을 조금 더 잘하는 게 맞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이 질문에 발끈하며 검사님, 그간 영부인들 수사는 다 해봤냐고 했다. 김 여사는 저만 했죠? 근데 어떻게 이례적이라 얘기하실 수 있나며 이례적이라고 단정하는 검사님의 말은 틀렸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김 여사의 답변에 국민이 바라보기에는 이례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 여사는 국민들이 정말로 알까요? 물으며 검사님도 지금 대통령 관저가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않나요? 검사 일만 하지 않았나요? 저희도 검찰총장이었음에도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은 클러치백을 받는 분한테 어떻게 받았는지 추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자 김 여사는 추궁하는 건 당연하고 가능성은 열어두는 건 좋지만 추측을 넘어서 또 하나의 범죄를 성립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판사님께서는 한쪽 편만 들지 마시고 조금 정확하게 들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대통령 영부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돌아가는지, 얼마나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신문, 방송, 정보는 늘 거짓으로만 선전하고 있고 참된 것은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깜깜이 암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망할 기로에 있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질 공산당 마귀를 하나님이 즉각 처단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처단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라 해서 에스겔이 전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망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전 세계 복된 역사를 능히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땅 복된 역사 감당하는 주님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1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시며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라 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산에 간 일이 있다면 그 산 꼭대기에 올라서 산들에게 야호라고 외쳐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믿음이 있다고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외칠 수 있을까요? 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외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 잘 기억해 두었다가 외쳐보세요. 지금 한번 외쳐볼까요?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왜 이스라엘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쳐야 할까요?
산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산들이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외치지 않습니다. 산들이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데 외친다면 이성이 없는 사람, 심하게 말하자면 미친 사람이라 하겠지요. 선지자는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영적으로 제정신, 곧 자기 정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맺히면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산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선포는 예언의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산들은 은유입니다. 지난주 34장 설교에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곧 사람의 몸으로 오심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산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예언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을 삼킨 원수들 곧 대적들이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고 자랑하는데 옛적 높은 곳은 옛날에 높았던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은 상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로 갈 때 상경이라고 하지요. 서울이 높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중심이니까 올라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026년 7월 1일 전남 광주 특별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법률상 약칭은 광주 특별시라니까 참으로 귀한 일이지요. 왜 특별시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노면 때 세종으로 수도를 옮기려다가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되면서 이들은 악랄하게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수도가 없다는 괴이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6.25 한국전쟁에서 서울을 인민군에게 빼앗겼을 때 부산으로 공식 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도가 없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산당은 수도 서울을 파괴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라 하면서 행정기관을 옮기고 있고 전북, 제주, 강원을 특별자치도로 만들더니 이번에 전남, 광주 특별시를 만들고 이를 광주특별시라 하였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특별시가 있나 AI에게 물었더니 AI가 멍청하게 서울특별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 너 좀 전에 나한테 광주특별시라고 말했잖아.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광주특별시, 서울특별시입니다. 게다가 광주특별시에 세금을 수십조 지원하기로 했고 반도체 공장까지 광주특별시에 긴급 급조하게 했고 신안군에는 50조를 지원하여서 마치 청년사업 활성화하는 것처럼 위장하여서 돈을 마구마구 전라도에 뿌려대고 있습니다. 이제 호남공화국의 수도는 광주특별시로 호남 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가 분리주의자 같으나 속지 마세요. 악질 공산당이 완벽하게 분리하고 이용해 먹는데 호남 사람이 제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면은 호남공화국 시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해요. 그래야 이 나라 민주주의가 살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도성 예루살렘을 대적들이 점령하면서 자기들이 소유가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이스라엘을 삼킨 원수들이나 대한민국을 삼킨 공산당이나 너무나도 꼭 닮았습니다. 우리는 흥망성쇠의 기로에 있습니다.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곧 망합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회복의 시점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망할 시점에 있습니다. 제가 이 나라 망하라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깨닫고 회개하여 부응하자고 말씀을 전합니다.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며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빌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예루살렘이 황폐하였고 이방 나라들의 소유가 되면서 너희가 만민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산들과 이방의 노락물과 조롱거리가 된 그 버려진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자기 백성을 이방에 넘겨주셨지만 온 이방이 이를 아주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맹렬한 질투로 이들을 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망나니 짓을 하는지 그것을 고치려고 화가 나서 이방으로 치게 하셨는데 저 이방이 아주 교만하게 굴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열받으신 것입니다. 6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했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하나님이 자기의 질투와 자기의 분노로 말씀하시는데 너 이스라엘이 이방의 수치를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데 이 일로 이스라엘이 이방의 수치를 짊어져 이방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자기를 자랑하니까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 더욱 질투하시며 분노하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신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니까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인데 자기 백성이 저 우상을 숭배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고로 질투하신다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지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질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벌하셨는데 저 우상 숭배자는 도리어 더 까불고 있네. 하나님의 목자라는 자들이 공산당을 숭배해 저 버릇을 고치려고 공산당으로 시험하게 하셨는데 공산당이 기고만장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은 맹세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는 반드시 자기 수치를 당한다. 8절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앉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산 곧 이스라엘 땅을 축복하십니다. 너 땅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들이 곧 온다. 이스라엘이 와서 너 땅을 갈고 심을 것이며 그들을 많게 하며 그들이 거기서 살며 황무한 땅을 재건할 것이다. 11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이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믿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이 번성하게 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땅의 이전 상태로 살게 하겠어. 너는 그들에게 기업이 된다.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고 하였는데, 원에서는 자식들이라는 말이 없고 이 자식들을 의미를 추정해서 넣었는데 이는 잘못 추리한 것입니다. 원에는 이런 말입니다. 너는 더 이상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여기서 너라고 하는 말은 땅이라고 하였죠.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고 그 땅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1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땅은 은유라고 하였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기업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에게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백성을 잃어버리는 자라 하는데 땅이 그러한 것은 전혀 아니지요. 이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 이스라엘 산이 다시는 만방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고 다시는 만방의 비방을 받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신다 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으니까 이는 완전한 예언입니다.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이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이 고국 땅에 거주할 때 하나님은 옛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집이 옛날 자기 땅 가나안에 살 때 그들의 행위로 곧 우상 숭배로 그 땅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라는 표현도 문맥으로 볼 때 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죠. 원어에는 여인이라는 말도 없고 그렇게 번역될 수는 있겠지만 음란의 더러움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우상 숭배하는 행위가 내 앞에서 음란의 더러움 같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 숭배의 음란한 행위 그리고 우상 숭배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것 또한 음란이라는 말입니다. 18절 그들이 땅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더러운 행위에 빠져서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를 그 위에 쏟아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서 이방에 또 온 땅에 이스라엘을 흩뜨렸는데 그들이 거기에 가서 그들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 곧 쫓겨난 자라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서 쫓겨나 온 땅에 흩어져 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살던 땅에서 쫓겨났어. 이들은 자기의 죄로 쫓겨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던 땅에서 쫓겨났어 라고 떠들어대니까 하나님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마치 아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쫓겨났는데 나가서 나쁜 짓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자기 집에서 쫓아냈어. 아버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간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시기는커녕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도 쫓아냈어. 이스라엘은 온 땅에 떠돌아 다니면서 하나님을 망신시킨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 땅에서 잘되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도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도 자기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여 자기가 세상의 종노릇하며 세상 눈치를 보기 바쁜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면 이는 하나님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아주 비겁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도 못하며 아주 비루한 삶을 살면서 자기 안 되는 일에는 하나님을 원망해.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공산당의 수족 노릇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목자들은 하나님의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교회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대한민국에서 쫓겨나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종말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이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모든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이 아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에다가 똥칠을 했어. 이스라엘을 고치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망신살이 되어서 하나님은 억울하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끼셨다니까 그 이름을 수치당하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결단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온 이방에 더럽힌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너희로 더럽혀진 나의 위대한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이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세계 만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에 똥칠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나타내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로써 세계 만민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라 하십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자기의 위대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첫째로 온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여 너희의 본향으로 인도하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온 땅에서 모아서 축복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니까 이로써 만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임은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둘째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신다 하십니다. 민수기 8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이르셨는데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 물을
그들에게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맑은 물 정결 의식은 신약의 세례와 같은 맥락이지요. 셋째로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시겠다 하십니다. 새 영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는 아주 놀라운 축복이지요. 성령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성령은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곧 온유한 마음을 주십니다. 넷째로 하나님이 성령을 자기 백성의 속에 두어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도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도록 도우십니다. 다섯째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복되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물세례로 자기 백성 삼으시며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며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시며 이 땅에서 복되게 살며 세상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으며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면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또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더러움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양식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 기도의 본을 보이시며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셔서 기근의 수치를 받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자기가 갔던 악한 길과 선하지 않은 행위를 기억하고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얼굴을 미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며 그 은혜로 살지 못하면은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얼굴을 증오하기도 하죠.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한 것이 아니라 하시며 너희로 알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알게 되니까 자기 행위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 성읍에서 다시 살게 하시며 황무지가 재건됩니다.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곧 경작이 될 것입니다. 황폐하던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요새화되고 주민들이 사는 곳이 된다 하십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곧 이루십니다.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이루신다 하여도 반드시 구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와 같이 많게 하신다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너희는 반드시 구해야 한다,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8절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 양무리와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래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황폐한 성읍, 사람들이 살지 않는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시겠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채우시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기이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겠다 하신 것이죠.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주셨지만 반드시 기도하라 하십니다. 항상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셨어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줄을 알게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거저 얻어진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할 필요가 없겠지요. 이스라엘은 우상이 주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입니다. 우상도 함께하면 더 많은 것을 얻지 않을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 중에,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중에는 가끔 종교가 둘이면 귀신이 강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우상이기 때문에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속이는 경우도 많은데 귀신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로 계시하게 하셨습니다. 귀신이 들린 자가 있는데 귀신은 사람을 부리기만 하고 죽게 합니다. 귀신은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귀신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의 기도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물론 귀신은 듣는 것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며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공산당 마귀는 우리에게 공평한 세상을,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약속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여왔는데 109년 공산당 역사가 침략하고 빼앗고 숙청하고 나쁜 짓 외에는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76년 전 북조선 인민공산당이 소련 공산 독재자 스탈린의 사주를 받아서 대한민국을 침공하였고, 전쟁에서 패배하자 중공의 공산 독재자 무택동이 개입하여서 통일을 방해하다가 전쟁에 지게 되자 휴전을 요청하여 전쟁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런데 휴전 이후에도 북조선은 청와대 무장공비 기습 침투 사건, 칼기 납치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천안함과 연평도 해전 등 수많은 국지전을 벌여왔습니다. 김대중부터 시작한 공산당의 도발은 이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듯합니다. 공산당이 마귀라는 아주 분명한 사실은 공산당 일당 독재로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으로 소돔보다 더 악하게 만들어 사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폐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악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헌법을 바꾸어 영구 집권하려는데 저는 4년 연임제를 적극 주장하였지만 이들의 계략에는 전혀 동의할 수도 없고 동의하면 안 됩니다. 이 악당들은 헌법을 개정하면서 5.18 유공자 명단을 숨기는 유사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 것과 공산당 독재가 장기 집권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헌법을 바꾸었듯이 공산 독재로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음모를 아예 차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망할 기로에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투쟁하고 있는데 불이 활활 타올라 자유대한민국이 지켜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복의 역사를 이루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세대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에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역사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박한 종으로 부흥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주심을 믿고 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시며 기도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온 땅에 복된 역사 이루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구하실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믿음의 종들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이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일어나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역사 즉시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